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추석 명절을 밝게 잘 세시고 돌아오셔서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한가위 동안에 형제들을 만나서 말씀에 의한 그런 말을 잘 하셨고, 또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잘 나타내시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 땅 위에, 아니 온 세계 위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헌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나라의 헌법이 있는데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은 그 법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헌법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헌법을 다 옳지는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헌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은요, 모든 법의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최고 헌법 기관을 따로 두어서 해석을 내리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세상 나라에는 국민들이, 그 속한 나라의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이 존재하듯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들에게는 성경이라는 신앙인들의 헌법이 있습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그 법을 삶으로 나타낼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헌법인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 구속하심을 위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담긴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국민이 국가의 헌법을 사사로이 여기지 않고 믿고 지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세상 법을 초월해서 완벽한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이 만들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무오한 거,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변개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을 초월하여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법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 제시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찾아내서 지킬 의무가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나라 백성이 하늘나라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없어요. 의무를 다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그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변함이 없고 정확무오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늘의 상급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아내야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하나님의 법을 사사로이 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상황에 맞게, 내 환경에 맞게 그냥 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 생각에 맞춰 내 마음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은지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제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법의 내용과 그 법의 참된 의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지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영적인 법,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법을 온전하게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해보며 살펴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을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을 삶으로. 믿음이 신앙인의 내적 원리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인생관, 그리고 그 사람의 세계관에 이르는 삶의 전반적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은 신앙이다. 신앙인은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내적 원리고 외부로 나타내야 되는, 우리의 표현되어야 되는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삶의 원리는 반드시 행위로서 그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다 보면 성경 말씀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알고 느끼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냥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나타내야 되는 거고, 나눠져라. 그러면 어떻게 나눠져야 사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나눠라. 그러면 어떻게 나눠야 되는 것을 나타내야 되고, 선교해라. 그러면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성도는요,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행함과 진실함이 필요하다. 야고보 사도는요, 성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 구속하심을 위한 고난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담긴 복음이 없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외식주의를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약효를 나타내게 되는 법입니다. 좋은 약을 보고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광고를 해도 보고만 있으면 무슨 약효가 있겠어요? 먹어야죠. 훌륭하고 완벽한 이념이나 사상도 그것이 구체화될 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요 보배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믿음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보배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최고의 가치요 보배인 믿음이 형식과 외식이라는 옷을 입게 될 때에 그 믿음은요, 그 가치를 상실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유대 경건주의자들이 지닌 최대 약점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인정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라요. 그 율법을 만들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이나 생활과 거리가 먼 겉모양을 꾸미는데 불과한 형식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모습이 그냥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꾸며진 거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는 외식을 경계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앞에 읽어드렸던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내용이 이런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배고픈 사람에게 야, 배부르게 먹고 다녀. 먹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이렇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하나 더 먹을 것 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배고파 죽겠는 사람한테 먹고 다니라고. 누가 먹는 거 몰라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는 거잖아요. 주위에 떠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하고 다녀. 감기 들어. 보일러 펑펑 떼. 춥게 살지 말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옷 한 벌 건네주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많다고 구원에 참여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곡백과가 지금 들에 아주 풍성합니다. 그 논밭에 심겨졌다고 모두 알곡이 아니에요. 거기서 버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알곡이 따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요, 생명이 없는 믿음,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밭에 심겨진 곡식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지탄이 뒤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뭐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즉 내 삶이 자신에게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나라 전체에게도 유익을 끼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아니, 세상 나라는 차치하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아니 그냥 사회에서 믿음이 다른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 사람들의 작은 것이라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세상에서 입에 오르내리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로 19절에도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의로운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로워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됩니다. 나를 누가 알아요?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아요. 나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왜? 내가 나를 아니까. 무슨 일이든 내 자신의 믿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나를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부끄러워서 말씀을 볼 때 눈을 감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단 말입니다.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믿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성도의 생활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 건지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건지 내가 안다니까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어둠의 영이요, 지금 주위에서 살펴보고 있어요. 뒤로 처지는 것 잡아가려고.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믿음에서 탈락시키려고 어둠의 영들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의롭게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고, 또한 이게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렇게 정말 의로운 거에 대해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하는 이것이 정말 의로운 일인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의심이 생기고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면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생활이 곧 의로운 생활이며 의로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그를 보호하며 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를 젖 먹여서 키우고 이웃식 먹여서 키우고 나중에 밥을 먹이고 고기를 먹여서 성장시키듯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은요, 그 사람을요, 어린아이처럼 잘 양육해서 믿음이 크게끔 보호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자는요, 진리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믿음이 강하니까 믿음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진리로 자유하게 진리의 의의 띠를 메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스스로 진리로 인해서 누리는 자유를 절제할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권사고 장로고 날마다 기도하고 어떤 환경 속도 말씀으로 진리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을 보면서 쟤는 왜 저래? 이렇게 얘기하면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갖고 그가 내 믿음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잘 양육시키는 것이 의무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며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세상에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다고 베드로를 통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제사상에 올라갈 음식 먹어도 관계없어요. 그게 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제사상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음식을 먹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장로님이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저런 걸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걸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한 자들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린도서 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 어떤 우상에 바쳐지는 예식을 통해서 도축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이걸 먹는 걸 보면 고기를 안 먹겠다고 안 먹었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다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먹어도 돼.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이 들 것 같으면 먹지 마. 이런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질 것은 믿음이지 종교적인 금기나 가책이 아닙니다. 믿음은 시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음 보여요? 조재현 목사 믿음이 얼만큼 정도 어느 분량인지 보입니까? 몇 퍼센트로 보입니까? 또 장로님 권사님들 믿음이 각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믿음의 분량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좋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 뿐더러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강한 믿음은 확신을 소유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성경대로 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전심을 다하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하는지 안 먹어야 하는지, 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것을 가야 하는지 안 가야 하는지, 신앙에 자기 결단이 세워져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이 강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번에 어디에 가서 어떤 환경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시험이 들겠구나 하는 말을 안 하면 돼요. 또 저런 곳에는 목사가 가지 말아야지, 안 가면 돼요. 내가 예를 들었어요. 그냥 구경 삼아서, 광명시 요 앞에 가면 뭐 있어요? 저 앞에 가면, 저쪽에 가면 경륜장이 있잖아요. 경륜장에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이 있어서 가서 경륜장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구경하러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봤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 누가 나를 봤어요. 목사님이 경륜장에 들어와 있더라. 시험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럼 내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근처도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믿음의 행위는요,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은요, 그 행위는 스스로,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을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다,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과 보이는 행위가 하나라는 것은요, 믿음이란 행위로서 그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외적 행위를 추구하는 내적 원리로 장요가 있으므로 믿음은 영적이고 행위는 육적인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육적인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영적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조화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같아. 그냥 모습만 봐도 목사 같아. 모습만 봐도, 말하는 거 봐도 장로님 같아. 저 사람 삶의 모습을 보니까 권사님 맞아, 안수 집사 같아. 이런 모습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행동이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성도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의 헌법이에요. 헌법. 신앙의 헌법,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 신앙의 헌법. 주여 주여 하면서 입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사랑과 권면, 구속하심이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소망이 담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이란 이미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행위는 곧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없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주는 그 모습, 조금씩이라도 베푸는 그 모습이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생각과 마음으로만 있으면 뭐예요? 말로만 하면 뭐예요? 삶으로 표현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행위는 신앙이 없는 불신자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행위가 없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 같은 죽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걷는 거지만 너는 탈락. 헌법을 지키고 있지 않아. 따라서 행위 없는 믿음 또한 죽은 믿음이므로 믿음과 행위는 역시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이게 아브라함 얘기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돼가고 사라의 몸도 이제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면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이나 고도로 발달한 과학의 힘으로도 잉태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삶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지금 칭함을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지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는 100세가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 이 현실로 봤을 때. 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을 너한테 줄 테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지금 100세가 되는 이때까지 아브라함 땅 한 평 받지 못했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그 동안에 아브라함 땅 한 평이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루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도 장막에 거하였으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장막을 짓고 살았대요. 이때는요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야곱을 아들하고 손자까지 같이 살고 있는데도 땅이 한 평 없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돌아가서 지금 99세의 나이가 되었는데 아들을 다시 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믿음으로 그는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양자로 삼지 아니하고, 또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겠다고 했던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모습, 그 모습이 의로 여겨졌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주일이나 혹 그 밖에 다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에서 기독교회들이 채택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늘 하죠.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이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신앙 고백이 단지 입술에만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의미 없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하고 해도 그것이 입술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가장 힘있고 확실하게 나타내는 언어는 행동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소금이 돼서 나타내는 그 모습은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 언행의 일치로 고백되어지는 신앙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지금 1년 동안 암송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벌써 몇 주째 지금 외우고 있습니까? 예? 지금 몇 주째예요? 41주째 외우고 있어요. 41번째 외우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실천해서 삶으로 살아내므로 의롭다 칭함받는 성도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